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예,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다시피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60 성경에는 66권이 시편도 5권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해 갖고 66권인데 그런데 이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성경의 이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인 줄 알고 또 마태복음이 시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 성경에 신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 시작과 끝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 여기에선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두고 말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국도 있기 이전에 천사들도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 시작,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계시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신학은 다 마태는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게 마태는 여기는 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를 통해 시작이 되었다? 말씀으로 시작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15장, 14장, 13장, 2장, 4장, 5장 이런 부분에는 아버지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의 이 성경 중에서 있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상상수훈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지만 그거 상상수훈은 그건 신학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신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수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 요한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 신학은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 바울 신학이라는데 바울 신학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흐트러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부분의 신학일 수가 또 있지만 요한 신학의 이 깊이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성서가 있고 경이 있어요. 경.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면 나에 대한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이러한 처음에 자기 존재 신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에 대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에 대한 종교 자유, 순식간에 어떤 분이 아주 외국을 가보면은 이 신에 대한 경외와 신에 대한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한국은 종교 자유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꿔요.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그래서 뭐 무교가 뭔지를 알고, 저번에 제가 무교에 대해서 한참 욕을 했잖아요. 예? 자기 존재, 무교가 뭐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자유라 그러면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요새 말로 이혼하고 그러면 새어머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 참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있다고 하면 무슨, 예를 들어 무슨 신학대학 뭐 나와갖고, 신학대학은 신학을 안 가르쳐요. 신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공부를 했어도. 예. 신학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조직 신학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예. 예. 사람의 일대기나 그 다음에 뭐 무슨, 그런데 이 성경은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처음 말씀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가질 때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말씀. 우리가 인격이 뭐예요? 인격을 뭐로 나와요? 말. 뭐에서부터 나와요? 말. 우리의 이 말 언어는 핸들과도 같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과 3절은 뭐라 했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했을 때 미리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와
또 뭐예요? 계시와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이렇게 설계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신학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신학에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귀신을 쫓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문둥병 고치고, 이런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다 신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신도 쫓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고, 이거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없어요. 너희들이 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적,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이 신학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을 읽는 사람도 새롭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맛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아주 깊숙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은 더, 바다가 가보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지요. 계속 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신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신학을 많이 얘기했어요.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학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그림이 하나님의 뜻, 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없으면 일반 뭐와 같아요? 이렇게 기적을 뭐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에 대한 것을 하고, 그 기적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감정을 못 다스려서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샤머니즘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그쪽에 그런 것도, 옛날에 뭐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능력은 나타나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이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없는 거예요. 신학을 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수도 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 공부의 스펙으로 통해서 신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은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을까? 또 뭐예요? 그 중에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모습과 나, 아버지를 알아가는 모습과 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이 톱니바퀴가 물려지듯이죠. 물을 넣으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차가 가면은 기아가 있잖아요. 그 기아는 1단, 2단, 3단, 4단이잖아요. 근데 1단은 어느 때 갑니까? 고바위일 때는, 그러니까 높은 산을 갈 때는 1단을 쫙 물고 가면 천천히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고바위에 5단을 집어넣고 가면 무리가 되죠. 엔진이 어떻게 돼요? 탁 파서지죠.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학을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기어가 맞물리듯이 이런 게 있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신학이 있으면 뭔가가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우리는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요. 그 목적을 가다가 또 이렇게 사마리아에 이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돌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엮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이 없으면 감정에 너무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람은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다가도 한순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이렇게를 보면은요, 한순간에 이렇게 자기가 한순간에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도 몰라. 이게 바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무교를 한국처럼 무교를 당연시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랑인 것처럼 자기가 뭔지를, 이거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보다 나쁜 동물보다도 더 자기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아프고 괴롭고 싫어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돼요? 무교는 그래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되어져 버리고 마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가치는, 이 요한복음은 아버지와의 관계,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고, 여러분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예요?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끝까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업을 이어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요새 잘 나가는 신부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에는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왜 필요해요? 그냥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거기에서 내가 손해보니까 자식을 끊어라. 응? 뭐 자식이 뭐가 필요하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있잖아요.
이게 유업을 이어야지 내 자식인 거죠.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마음도 살피고 다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멸망은 내가 없이 유업을 이을 수 없으면 멸망이요. 이게 구약의 멸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참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망했어요? 유업을 끊어지니까 망하는 거야. 유업이 끊어지니까. 유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왜래요? 그 유업,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이 유업, 왜 솔로몬이 복을 받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설교가 있잖아요. 무슨 마음에 드는 교훈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진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의 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온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지라. 하나님 이렇게 됐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보, 그냥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나오고죠. 12절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 존재에서 본체란 말이지요. 그 본체를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믿을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요, 자식을 낳듯이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듯이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한 번 있잖아요.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접해놨다가도 순식간에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엎는 거를 되게 잘해. 엎는 거를. 그래서 잘 엎으라고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쉽게 그냥 그래요. 부흥이 목적이니까. 교회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돼서 뭐예요? 교회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알아서 이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있네. 그것도 내가 뭐예요? 아들로서. 여러분 봐봐요. 인생에서 가장 우리 오늘 딱 보니까 이사 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좀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얼굴에서 팍 이제. 근데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말한 김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제 아이들 엄마 오면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한 2, 3인조로 해갖고 애 좀 싹 봐주고 그래야 돼요. 앞으로 하려면 애들이 아이 엄마가 와갖고 애까지 관여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이와 엄마는 영적으로 붙어 있어요. 부모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안전하잖아요. 그럼 아이도 뭐라 그랬어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은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세까지? 그게 있잖아요. 5세까지, 3세, 5세까지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게 유전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돌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막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나도 포함이 됐구나. 내가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이네. 이것을 씹어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냥 읽으라고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또한 찾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거는 씹어먹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벌써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이 시간에 결박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버립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